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누차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더 생각이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격분하며 예수님 앞에 항의하듯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로 그런 중심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충동하여서 이루어진 감정적인 그릇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있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할 구원의 길을 회방하는 것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희생제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주셔야만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고 자신의 배와 동료의 배 2배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신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그때로부터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안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날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다니 그리고 죽으신다고 하시니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수많은 방황하는 양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결국은 베드로를 위한 길이고 제자들을 위한 길이고 온 영혼을 위한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로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것이고 이방인의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베드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예수님, 그러므로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그 뒤에서 서로 서열 다툼을 한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그 본질적인 것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그 사실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 바쳐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온통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은 몰랐고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것,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는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요 장차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과 함께할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신 이후에 반드시 다시 와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나님 나라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으로 거처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내가 장차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거처로 인도하리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은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스승의 위엄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르치며 또한 책망하고 위로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가듯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그 단어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보혜사로서 그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승리를 이루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의 모든 진들을 발로 밟으시고 더 이상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문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큰 길을 여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이 땅으로 오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진실로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함을 느낍니다. 피로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잠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휴식이 주어져야 되고 또 반드시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열정적인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지만 예수님도 중간중간에 쉬셔야만 했고 또 밤이 되면 주무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앉아 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이 일 때도 그 배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24시간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계 속에서 행하셨던 일을 성령께서는 영적 차원에서 쉼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기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순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얽매여 계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한정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 속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도 있을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저 아메리카 수많은 지역까지도 지금 성령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정적인 사역의 역사가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제약을 넘어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동시대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12명을 양육하시고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 이루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12제자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성령의 시대가 비로소 열려진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역사하신다면 예수님은 한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한정적으로 역사하셨다면 성령은 여러분 모두 각 사람의 개인의 인생 전체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측면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오십니까?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지 않습니다.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제가 떠나야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다음 담임 목사가 오겠죠. 제가 떠나야 오는 것이죠. 전임자가 떠나가야 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지면 아쉽지만 전임자와도 헤어졌으니까 제가 온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슬퍼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가 고별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유익이라고 하신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8절에서 11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비진리고, 어떤 것이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그 진리를 비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계시고 그 진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므로 이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만이 바른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진리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헛된 것에 속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짓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평생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한 것이 진리여야 생명이 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심으로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고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기에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고 확증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의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는 영.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대적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성령의 가르치심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 나라 소망과 그 사명이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분의 사역을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심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존속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완전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는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오늘날 교회 속에서 성령을 통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차원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어둠의 권세, 그 영적인 역사가 그릇된 역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적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경험한 영적인 현상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악령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서 끌고 간다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결단코 한 터럭도 성령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실 뿐이지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거나 완전하지 않다거나 시대적으로 다시 해석되어야 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에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셨다거나 하는 그 모든 그릇된 가르침은 악령에 의한 것이고 그러므로 영적 차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을 찢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도 교회 분열로 가지 않고 교회 하나됨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교회를 분열케 하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와해되게 만들지만 성령의 역사는 서로 간에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회개케 하시려고 이렇게 찢어버리셨다, 나누셨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미혹의 사람입니다. 결단코 성령은 교회를 흩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무리 한 양떼로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나누고 당파가 되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한다고 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대의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내가 이 말씀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며 하나 되게 합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풀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지, 대적하고 원수 맺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결이 다르고 미혹되어서 스스로 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쫓아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 되고 연합하고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하나 되게 해야죠. 신천지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분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마귀입니다. 기존 목회자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교회가 멸망할 터전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고 자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만이라는 교주를 내세워서 그를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그를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그 신천지 안에 역사하는 영은 그것이 어떤 기쁨과 환희와 만족을 주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주는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고,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바른 영적 차원의 분별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배치되고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율법에 대해서 뭔가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자입니까? 복음은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계명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시대는 저물었고 초등학문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면 진짜로 진실한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자체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왜 너희는 율법에 매여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 따라 주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따라 살아왔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이방인이지만 고넬료가 율법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려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의 집으로 그의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대로 살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시대므로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성경은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복음 안에서 온전히 준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폐하지 않고 더욱더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음행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율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없애지 않고 도리어 강력하게 세워서 사람이 마음속으로 한순간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지, 그 생각마저도 율법으로 재단하는 율법주의자로 말하지만 복음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뜻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말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누구라도 죄성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통해 주님이 뜻하신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있는 신앙인은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수준 낮은 신앙인들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면 율법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복음이 말씀하고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부어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속죄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침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그 은혜 속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그 광야, 그 연단의 시간, 하나님 앞에 도리어 바로 세워져야 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했지만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은 백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아무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죄 많은 목사가 인도합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 교회 성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 손 놓고 수많은 인파 속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없어요. 전쟁은 났고 부도가 함락되고 부모 손잡고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부모 손 놓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생명의 일을 이루고 성도가 생명의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은혜, 이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세임을 얻고 그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면 좋지. 그러나 바쁘고 힘들면 은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이런 신앙인도 있고 저런 신앙인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본질적인 욕망과 탐심이 일어나고, 그것은 결국은 음행과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돼 있고, 성경에서 금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멸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령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고, 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방법은 오직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인생 살아가면 성령께서 마치 스토커처럼 찾아오셔가지고 아유 야 너 쫓아다니라 내가 고생이다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찾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믿음 충만하게 살았어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그저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그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어렴풋한 자기 확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다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고 있고 성령의 음성이 지금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면서도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괜찮다 괜찮다 하고 지옥 갑니다. 경각심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항상 나의 심령을 살피고 내가 영적 차원에서 깨어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따라 내가 바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분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허례허식으로 회개기도만 한 번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묻혀 사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심각하게 그 영혼 가운데서 소멸되어졌거나, 여러분 심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마르면 성령의 은혜도 마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은혜 체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 20시간 30시간 듣고 성령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해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적인 체험으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짜 있구나, 머리로 이해하면 천국 갑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겠구나,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야 믿음이지, 머리로 알면서도 멸망으로 가면 그게 믿음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중요한 것은 알고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인 것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삶은 피폐하고 힘들고 마음속에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술 취하는 인생 살고, 그리고 세상에서 몸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찾아하고, 또 은밀한 곳에서 죄악된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위로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는 거죠. 그것은 육신의 길입니다. 성도는 방향을 딱 정해야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성도는 그 길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정신적인 영적 차원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차원의 회복은 오직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의 새 힘과 새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이제 자기가 자기 결단으로 자기 고행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은 그 생각을 깨지 않는 한 계속 자책감,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나 같은 놈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가? 자꾸 자기가 마치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냐, 마치 자기가 자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마귀의 올무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매일 삶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우상화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여러분이 온전히 다 준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일을 악물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다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런저런 죄 짓다 천국 가는 거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서 믿음을 외치면서 온갖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가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믿으면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믿어도 거룩해질 수 없으니 믿기만 하면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단적 사상이 들어와서 오늘날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한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런 해괴한 논리를 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죄악에는 다 연루되어 있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범죄에는 다 연루되어 있고, 그러면서 괴물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괜찮다는 생각.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발람의 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상 숭배도 된다. 하나님을 믿으니 음행해도 된다. 그렇게 죄악의 여지를 주고 죄악과 타협하고 수용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죄만 수용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담한 줄 아십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계명 하나 어기는 것도 찔려도 그래, 이거 뭐 주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서 그 죄의 폭이 넓어져요.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짓고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열매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단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겉으로는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온갖 추잡한 성추문은 다 벌어지고 온갖 돈 문제, 온갖 죄악된 것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락방 목회자들이 일제히 이제 다락방을 떠난다고 그러고 다락방 전체를 총책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설교 단락을 제가 한번 유튜브로 봤는데 말도 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 설교를 듣고, 저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그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와인을 마시고 위스키를 마시고 여자들을 부르고 목회자라고 하면서 저 더럽고 추악한 죄는 다 저지르면서도 예수님 핑계대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얘기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죄는 죄예요. 율법의 명령, 간음하지 말라는 죄는 그대로 적용되고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믿음이란 이유로 그것을 덮어두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멸망에 처해집니다. 바른 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그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야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접어두고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목숨까지 부정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거룩함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야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고 성령을 간구하고, 그 은혜 밖에는 내가 새로워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고 간구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빈 이유는 이 성령의 은혜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관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목회 사역을 떠나서도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것으로, 수많은 죄악의 유혹으로 가정을 흔들고 개인을 흔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악의 본성에 있는 연약한 내가 어떻게 내 자유와 의지로 그 세상 속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은혜를 가득히,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머물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소멸돼 버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평상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마귀가 하도 날뛰고 밤마다 환청을 주고 속삭이고 수시로 잠 못 자기 24시간 옆에서 말을 걸고 속삭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저를 가득 채우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 충만하면 마귀가 손조차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하면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죠.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메시지가 전해졌던 시대 속에서는 교회 기도의 부흥이 있었고 기도원의 부흥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자고 해도 안 모이잖아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텐데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이곳에서 목회자 혼자 기도하게 둘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쏘아서 멀리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정해서 어떻게든 저 먼 해외 나가서 선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위례복음화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회 때마다 온몸이 젖어가지고 갈 때마다 비 맞은 쥐처럼 땀이 젖어가지고 그렇게 가면서도 열정을 다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교회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면 부흥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흥은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나의 삶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이곳에 와서 적은 숫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150명의 기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성인 120명, 아이들 30명.
30년 대계가 아니라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초대교회 120명 모여서 기도했는데 맨날 5명, 10명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3명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에 한 3명 기도하고, 수요일날 한 8명, 10명, 저희 아들까지 다 해서 금요일 한 13명, 15명인데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줘야 제가 기쁘게 설교를 마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의 역사에 동참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령의 놀라운 새 힘이, 은혜와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